오늘은 설교가 사랑과 명령입니다. 요한 2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 2서가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입니다. 요한 3서는 14절로 되어 있죠. 요한 2서 펴보세요. 몇 절로 되어 있어요? 13절, 3절 줬잖아요. 근데 단어 수는 아닙니다. 단어 수는 요한 2서가 요한 3서보다 몇 단어 많습니다. 네. 절수는 그렇다는 거죠. 네. 구약에서 제일 짧은 거는 오바댜고요. 신약에서는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에서 매우 짧은 편지로 뒤에 나오는 요한 3서보다 한 절이 짧고 13절이니까 한 절이 짧고요. 구약의 오바댜, 신약의 빌레몬서보다도 더 짧은 성경입니다. 요한 3서보다는 단어 수에서 많습니다. 요한 3서가 303단어죠. 303단어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 2서가 몇 단어로 있죠? 그 앞에 적혀 있는데 290 몇 단어에 있을 텐데, 298단어네요. 298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이 기록 연대는 정확히는 않고 대부분 AD 85년에서 90년경에 되어 있고요. 우리 흠정년에 90년 이렇게 적혀놨는데, 좀 빨리 보는 사람은 80년에서 85년경, 늦어도 85년에서 90년경 뭐 이렇게 봅니다. 소위 사본 연구에서 고대 사본들이 발견될 때 그 성경이 어느 부분인가를 보는데 가장 오래된 필사본 조각 중에 하나로 이제 주후 120년경의 사본, 대문자 필사본 52번 필사본에 요한 2서가 나옵니다. 요한 2서의 몇 구절이 기록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가 남아있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교회 장로라고 했습니다. 이 장로, 목자, 감독, 장로는 이제 엘더죠. 그리고 이제 목자는 패스터고 감독은 비숍입니다. 장로, 목자, 감독 이 세 가지는 양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직무로서 동일합니다. 요한 2서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고 13절 298단어, 298 영어 킹제임스 기준입니다. 298단어 되어 있습니다. 성격은 요한 2서의 성격은 이제 평소 알고 지내던 한 가족으로 수신자를 택함받은 부인과 그의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택함받은 부인과 더 레이디 이래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더 레이디 택함받은 부인과 그의 자녀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2서 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이건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수없이 나오지만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은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것에만 나온 유일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엄청나게 나오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곳에만 나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표현은 성경에 5번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표현은 5번 나오고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은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 자를 특히 이 요한 사도는 이단이다, 이단에 속한 자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굉장히 정죄를 합니다. 성경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10절에 보면 단호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 만났을 때 몰몬교 안 시키면 어떻게 하죠? 방문 열놓고도 밖에서 이야기하죠. 안에 안 드린단 말이죠.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장로는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한 모든 자도 그리하면 했죠.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한 모든 자도 그리하면 했으니까 이 부인과 그의 자녀들을 특정한 개인, 사도 요한이 하는 개인도 했지만 이걸 아주 대표격으로 봐서 이건 교회와 교회 크리스천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해석이 일반하죠.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는 장로교에서 말한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교에서 말한 장로는 요한 켈빈이 이 교회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교회의 행정권과 치리를 담당하는 계급, 이 구성원을 장로회라고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장로회라고 만든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장로는 이 신자, 불신자, 유대인,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단 말이죠. 이집트의 장로들 나오죠. 모압의 장로들 나오죠. 미디안의 장로들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나오죠. 교회의 장로 나오죠. 인종, 민족, 종교의 구분 없이 사용되는 말이 장로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장로란 단어는 엘더죠. 사실 원로죠, 원로. 장로란 단어는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완전히 기독교에서 굳어져 가지고 사실 불교에서 이제 장로란 단어 안 쓰고 기독교에서 오히려 장로란 단어를 쓰죠. 장로란 말은 자체는 본래는 불교 용어인데 차용된 겁니다. 본래 이제 국어 사전적으로 하면 원로가 맞는데 원로들을 하면 어떻게 되죠? 좀 계급적인 느낌 들죠. 원로회, 원로원 뭐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신 로마 원로원 하듯이 원로회죠. 엘더가 원로. 그래 장로란 말은 나이가 든 자라는 뜻이고 노인들 중에서 그 지역이나 사회나 모임에서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은 자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에서 그런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은 자들. 뭐 모압의 장로는 모압에서, 교회 장로들 하면 뭐죠? 교회에서 그런 자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자신들을 장로로 언급을 했는데 사도들이었죠. 근데 자신을 장로라 이랬어. 장로는 그랬지만 사도들은 지역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장로를 임명하고 그들의 직무를 맡겼습니다. 장로들은 다스리고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 불렀습니다. 장로들 불렀어요. 그 장로교 다니는 뭐 애들이 그러죠. 왜 바울은 목사들 안 부르고 장로들 불렀냐 이러잖아요. 그때 목사들은 다 출타했냐, 왜 에베소에 장로들 불렀냐 그러죠. 하늘에 가보니까 더 놀라운 일 있죠. 목사는 한 명도 없고 장로들만 있어요. 24장로. 그런 이야기들 하죠. 그게 장로계 폐해입니다. 장로라는 의미가 베드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장로였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목사는 못 됐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장로입니다. 장로, 목자, 감독입니다. 성경에서 장로, 목자, 감독입니다.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은 영원히 알고 지냈던 특징이 있는데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선택받은 부인은 교회고 그 자녀들은 크리스천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이제 영적 해석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선택받은 자라고 하면 구약의 유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크리스천, 환란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요. 이랬어요. 크리스천이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또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렇죠? 우리는 선택된 자들입니다. 성경을 믿는 자들을 택함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는 성경에서 일관된 진리입니다. 대환란 때 선택받은 부인은 이스라엘이고 그녀의 자녀들은 남은 자들이 됩니다. 이건 시대마다 이제 달라진 거죠. 우리는 지금은 신약 시대는 이제 선택받은 자면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대환란 때는 남은 자 되는 거.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되는 겁니다. 1절은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하며 해서 이 사람은 상당히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그죠?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하며 있거든요.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하며, 그럼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넣어보면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하면 말이 됐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안 모든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자들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리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입니다. 2절입니다. 난 진리를 알았다. 난 진리를 믿는다 할 때 뭐죠? 그게 이제 동양에서는 도라 그럽니다. 내가 도를 안다. 도를 깨달았다. 그건 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진리십니다. 2절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로다. 우리 안에 거하며,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영원토록 우리 함께할 진리. 예수는 우리 함께 하신다 이 말. 영원토록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진리는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십니다. 진리신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랬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신비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대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이 말씀대로 신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진리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면 영원토록 우리 함께할 진리는 예수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 함께할 진리.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합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3절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3절에 원하노라 했는데 원하노란 말은 없고요. 이제 기원문이라 했는데 있을지어다 이게 be거든요. 이제 grace be with you 이랬으니까 그냥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문장이 나왔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있으리라 이렇게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주 예수를 소란 말씀에서 우리는 둘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주 예수를 소. 이 말씀은 양태론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태론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이 말은 뭐냐면 양태론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양태론 양이 모양이고 태가 모습 태자예요. 모양과 모습이 뭔 말이냐면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교회 와서는 목사다 이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면 내가 학생이 된다 아니면 뭐 교수가 된다면 이건 다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지만 땅에 내려와서는 아들이고 맞아요? 오순절 이후로는 성령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일반 교회에서는 굉장히 유행하는 설교 3일체를 설교를 하려니까 3일체를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못 시키면 가장 흔한 방법이 뭐냐면 물이 있는데 차가워지면 얼음이 되고 평소에는 물이 되고 끓여버리면 기체가 돼 수증기가 된다 이거. 이 셋은 하나다 이거예요. 모양만 바뀌는 거죠. 이것을 뭐라면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단일체 같아요? 그러면 얼음과 수증기가 함께 있느니라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해왔어요 실제로. 그럼 사람들이 그냥 뭐 끄덕끄덕 하고 뭐 그 정도에서 말지 뭐 더 따지면 이제 그거는 불경죄가 되는 거고. 그것도 뭐 따지면 안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지면 안 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멘 하는 거죠. 근데 이 3절에 따르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렇게 설교했던 사람들은 이제 입이 꽉 막히게 되는 거죠. 분명히 둘이란 말이죠. 분명히 둘 맞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박수 치는 거야. 이거 봐라 이거야. 분명히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그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 마음에 되냐면 이 둘은 전혀 다르다 이거야.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거죠. 이건 노인과 바다만큼이나 다른 거야. 아버지 아들이다 이거야.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한 주이시다. 한 하나님 한 주이시다 말씀에서 한이란 말, 한 원이죠. 한이란 말에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다가 아들이 되었다가 성령으로 모습만 바뀐다는 주장이 양태론이고, 그 한국교는 이제 삼일체 진리를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죠. 요한일서 5장 7절이 없는 성경을 사용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삼일체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없단 말이죠. 요한일서 5장 7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증언한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나오죠. 이 three are one이 삼일체죠. These three 이 셋은 이들 셋은 하나예요. These three가 아니고 These three예요. 이 세 분 이 셋들은 are one이야. 하나이니라 하거든요. 이 구절이 없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 개혁 성경이나 이런 현대권에 이제 구절이 없습니다. 킹제임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킹제임 성경은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주 예수로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은 하나입니다. 둘이 하나다. 둘이 하나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은 하나입니다. 둘이 하나, 셋이 하나예요. 양태론과 반대로 이 셋은 하나가 아니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 이제 방금 말한 여호와의 증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 종파들은 아버지, 아들 이 둘은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랬습니다. 하나이시니라. 그리고 삼위일체가 맞는 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4절.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말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말씀이 진리이다 하니까 아버지 말씀 안에서. 또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하니까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리로 걷는다. 행함과 진리로 걷는다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말은 주님께서 걸으신 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걷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걸으신 것 같이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주의 빛 안에서 걷는다는 겁니다. 많이들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말하죠. 말을 한다고. 또 많이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구하고 찾습니다. 그걸 구도자라고 합니다. 탐구하고 구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그 안에서 걷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뭐냐 말하지 않고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고 그 안에서 걷는단 말이죠.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죠. 우리는 다 전도자들이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다.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왜? 진리를 알고 일제 나오죠. 진리를 뭐라고? 진리를 안 모든 자들이와 우리니까.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안 모든 자들이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누구냐지 무엇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something이 아니다. 진리는 어떤 원리나 원칙이나 사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누구다요. 진리는. 그 진리를 막 찾는 사람한테 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진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한 분, 그분이 진리다 이렇게 하면 그건 거부해. 왜? 그들은 그 진리를 인격으로 찾는 게 아니라 아닌 거 원리를 찾는 거거든. 우리는 진리 안에서 걷고 진리 안에서 이제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을 따라 진리의 신 그리스도를 따라 걷습니다. 5절입니다.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새 명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처음부터 가진 것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가진 것이 할 때는 주님께서 받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지금 쓸 때 지금 AD 30년경에 받았는데 AD 90년경에 새로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었다 이 말이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부인이여 이 말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말하는데 물론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해서 부인은 교회다, 뭐 부인은 이스라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문자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여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쓰듯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사도들이 따로 준 새 명령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부터 제자들이 주셨던 명령이고 그들은 처음부터 가진 명령이란 말입니다. 주님 주신 새 명령은 뭐냐? 주님은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새 명령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요한은 이 명령을 쓰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란 말은 창세로부터란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란 말은 주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처음부터입니다. 명령을 받은 처음부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이란 말씀은 문자 그대로 주님께 말씀을 받은 처음입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간청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새 명령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 말씀이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극히 적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여러분 구약에서 옵니까? 읽어본 적 있어요? 구약이 없습니다. 구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구약이 없어요. 원수는 사랑 안 하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신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처음 하신 말 중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New Commandment라고 새 명령이라고 합니다. 뭐 구약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서로 사랑이 아니죠. 일방적인 거지. 더욱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 이 사랑을 하는데 서로 사랑하다 이게 그냥 사랑하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기준과 정도와 크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랑의 방식과 정도와 크기와 대상을 주님이 규정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형제로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 이거 엄청난 말이죠. 그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뭐라고?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된다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으로 주는 겁니다. 이건 권고나 훈계나 충고가 아니라 명령이다 말이죠.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그건 권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다. 이거 명령. 내가 명령으로 이것을 줬다 했어요. 내가 명령으로 이것을 준 것은 뭐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명령으로 안 주면 사람들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래야겠죠.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이 명령으로 줬다. 명령으로 내가 줬다. 그게 뭐냐? 세계명, 세명령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명령을 주어졌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에서 받은 가르침입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다시 본문 요한이 있어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할 때는 사랑이 거예요. 사랑이 뭐길래 하면 사랑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요 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뭔데? 그러면 뒤에 있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뭡니까? 예,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자신의 말씀에 따라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걷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그것을 행하는 거 지키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기 답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니라. 사랑의 성경적 개념 정의가 정확히 이겁니다. 데퍼니션 이거다 말이죠. 명령의 목적이 뭐죠? 명령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명령의 목적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다. 사랑과 명령의 관계는 뭐죠? 사랑과 명령의 관계는 이런 관계다 말이에요. 디모전서 1장 5절에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다? 사랑이거늘.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였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과 명령의 관계는 몸과 머리, 살과 뼈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사랑하고 지키는, 사랑과 지키는, 사랑하고 명령은 불가분의 관계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뿌리와 몸통과 같은 것이에요. 머리와 몸체와 같은 거다. 몸과 같은 것이다 말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사랑하라는 말 뒤에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한번 확인을 너무 많지만 다는 못하고 신명기 11장 1절 30장 16절 신구약 불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 30장 16절 30장 16절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앞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뒤는 뭐라고요? 지키라.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뒤가 뭐는 거 자동으로 그분의 명령을 지킨다. 사랑하는 자는 명령을 지킨다 이거죠.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지키라. 세상에서 명령은 나의 의지나 감정과 무관하게 지켜야 되는 강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인격적인 사랑과 순복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지키는 게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 사랑하고 지키라 해요. 그 사랑하고 지켜야지 명령이 안 무거워요. 사랑 안 하고 지키면 죽을 맛이지. 사랑하고 지키는 거, 사랑하고. 신명기 30장 16절. 신명기 30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뭐죠?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사랑하고 명령을 지킨다. 사랑과 명령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전쟁이 아닙니다. 사랑과 명령이에요. 사랑과 명령. 사랑과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느헤미야는 말하기를 느헤미야 1장 5절에 이르되 간청하건대 오 주 하늘의 하나님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자신을 사랑하고 이게 먼저고 다음 뭐라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사랑하고
명령들을 지킨다. 이게 사랑과 명령이에요. 사랑과 명령.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주의 명령을 스스로 지키는 자,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킨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주의 명령을 뭐라고?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냥 말로 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주의 명령을 스스로 즐거워하고 다음 먼저 그 명령을 지킨다. 다윗은 말하길 시편 119편 48절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주의 명령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주의 명령들. 예. 또 시편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과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 역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다음에 뭐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주께서 명령하는 것은 사랑하게 하려 함이고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뭐죠? 사랑이다.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다. 사랑과 명령의 순환 관계입니다. 이게 와닿습니까? 오늘 이거 들으면 됐어요. 오늘 제목이 사랑과 명령이에요. 예. 하도 들은 이야기라서 처음 듣는 저건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겨 두셔야 됩니다. 사랑과 명령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그분의 명령을 뭐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그분의 명령은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그분의 명령. 예. 요한일서 3장 3절.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다루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네.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게 그분의 명령이고 우리의 주신 명령이지. 그분의 명령, 주신 명령. 그분의 명령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의 명령은 예수로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뜻이 뭐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명령이 뭐지? 사랑과 명령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명령의 관계는 믿음과 행위, 영과 몸의 관계보다 훨씬 더 그보다 더 불가분의 관계다. 유기체적 관계다 이 말입니다. 다음 7절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로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여 적그리스도니라. 예수로께서 육체 안에 오신 걸 시인하지 않는다. 예수를 서로 가곡의 인물이다, 허구의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긴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도는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러면 하나님 아들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맞는데 좀 위대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다 이렇게 틀리죠. 근데 예수로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속이는 자다. 적그리스도다죠. 속이는 자라고 하면 에덴의 낙원에서 여자를 속인 뱀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속이는 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사람이 사람을 속인 거 이제는 누구죠? 초자연적인 존재죠. 뱀, 옛뱀, 용,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 초자연적인 존재 사탄이 먼저 사람을 속인 거죠. 이것이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럼 그거는 사탄이 그때만 속이고 지금은 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건 계속이다만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라고 하면 에덴의 낙원에서 시작해서 천년왕국까지 사람을 속이는 자, 민족을 속이는 자,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나옵니다. 그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성경 그의 정책을 정확하게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온 세상을 속인다. 온 세상을 어떻게 속이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 보이죠? 그냥 속습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교회에서도 속이는 자에게 속는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왜 속이니까? 표적으로 속이고 이적으로 속이고
다양한 체험으로 속이고 그럼 속죠. 종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섬기라고 준 권위를 말이죠.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섬기라고 준 이 섬길 사역자 할 때 사자가 섬길 사자인데 여러분 사역자라 나오는 국어사전 찾으면 부리는 자 이래 돼 있어요. 이 부리는 자라 돼 있어요. 그 사역자가 뭐죠? 부리는 자예요? 섬기는 자에 부리는 자예요. 예, 부리는 자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섬기는 자. 그래서 왜 이게 왜 사역자란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사역자란 뜻 알까? 국어로 사전 찾으면 부리는 자라다 이거. 맞아요? 안 찾아보셔도 제가 찾아봤어요. 부리는 자 맞아요. 이거를 어쨌든 그 단어로 깜짝 놀랐어요. 섬기는 자는 부리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시킬 사자가 사역할 때 시킬 사자가 되면 안 되고 섬길 사자입니다. 섬긴다 미니스터죠 미니스터. 예. 근데 이제 부릴 사자로 써가지고 이제 부리는 자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자 속이는 자다 말이야. 이 속이는 일은 크리스천들은 예외가 치해복거리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가장 많이 속습니다. 정말 많이 속아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인다 말이죠. 저 사람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깜빡 속지 뭐.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깜빡 속지 안 그래요? 안 속을 것 같아요? 잘 속아요. 여러분 많이 속았을 겁니다. 실제로 많이 속았을 겁니다. 지금도 뭐 속고 있는 사람 많고. 어젯밤에 내가 주님 만났다는데 어떡할 거야? 어젯밤에 만났다는데 수련에서 만났다는데 어디 가서 뭘 체험했다는데. 그래서 자기 뭐 사생활 몇 개만 집어내도 뭐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점쟁이들한테 꼼짝 못합니다. 이 점치는 사람인 사람들한테 혼이 그냥 속박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였어요. 온 세상 엄청난 겁니다. 그의 속임수는 그냥 작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살인자, 거짓아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속입니다. 민족들을 속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로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속이는 자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속이는 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 말 읽어보셨어요? 욥기 12장 16절에 힘과 지혜가 그분께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분께 속하였으므로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분께 속하였으므로 그 아합이 속았죠. 왜 속았어요? 주님께서 거짓말한 영을 보내서 속였어요. 그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뭐라고요? 그분께 속했다고.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하냐 강력한 미혹을 보내서 함으로 거짓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을 속는 자와 속인 자가 그분께 속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짓 이적과 표적에 속는 자를 왜 놔두시면 속으라고요. 하나님 일을 잘 마친 베델의 대언자 기억나시죠? 속았습니다. 누구한테 속았어요? 베델에 있던 늙은 대언자한테 속았어요. 어제 천사가 와가지고 니 먹이라도 집에 뭐 데려와서 먹이라고 그랬어. 빵 먹이라고 그랬다. 자기가 받은 말씀 분명히 먹지 말라고 물도 빵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 했는데 말씀과 말씀이 부딪히면 뭐가 되고 뭐 잘못됐다고 알아야죠. 이건 뭔가 거짓을 알아야 되는데 최종 권위가 없어요. 내가 진짜로 신뢰하려면 시금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잘 된다 하면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예수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두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고 뭐가 안 맞죠. 그럼 뭘 믿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속는 자와 속인 자가 다 그분께 속했다. 마귀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총독 빌라도에 가서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들은 주님이 말한 부활에 대한 증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속이는 자가 이랬죠.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했대. 누가 속이는 자입니까? 속이는 자는 진짜 속은 자가 자기들이죠. 속이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분께 속하였으니 세상은 크리스천들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속이는 자다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합니다. 누가 속이는 자입니까? 바울은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 위해서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유대인들, 거짓 사도들은 교회로 들어와서 속이는 자들입니다. 기어 들어온 자들, 속이는 자들입니다. 본문에 속이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한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자. 예수님 무슨 하나님 어떻게 말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육체 사악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이것은 그리스 철학에 근거한 겁니다. 육체는 악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데아 사상에 따르면 이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거는 당시
고대 중동이나 근동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철학 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영으로 오신 거지, 영체로 오신 거다 이럴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신비주의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영체로 오신 분이다.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영체로 오신 분이다 이거예요. 영체로 오신 분이다. 근데 그걸 이제 신학에서 이제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속이는 자들은 그 속에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 본문에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뢰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성육신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는 모두 속이는 자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같지도 않는 JMS 이런 아들도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그 성경공 끝마칠 때 마지막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주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끝이야 성경 공부가. 이단들 특징이 대부분 다 끝이거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마지막 질문이야. 성경 공부를 단계를 12단계 이렇게 공부를 시킨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되면 이제 거기 이제 멤버가 정식 멤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런 이제 거기 속은 사람을 내가 하나 만나서 어떻게 그런 속임대 속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그렇게 성경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못 알아보고 죽였는데 우리 진짜 그 사람이 만약에 맞아버리면 내가 못 알아보고 죽이면 안 믿으면 되겠냐 그래. 야 이거 참 별별 논리가 다 있죠. 속는 사람도 너 나름 근거 있게 속더라고요. 그리고 당신도 혹시 그런 부류가 아니냐, 바리새인의 부류가 아니냐 이러고 있어 서로. 별일 다 했죠. 여러분 속고 안 속고가 이미 나의 이성가치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 말씀에는 안 믿는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다른 걸로는 안 될 겁니다. 논리나 체험이라면 나 체험했다고 그러잖아요. 나 체험했다고. 실제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새벽기도 하는데 혀가씩 돌아갔다느니 등줄기가 뜨거워졌다느니 이건 한두 번 겪는 거예요. 늦게 말이야 수련회 갔는데 아니 부흥회 하는데 막 너무 미안한 마음에 늦게 한참 진행된 늦게 갔는데 은혜는 내가 받았어요. 대굴대굴 굴렀어요. 이러잖아. 그 말한 사람 아무도 은혜 못 받고 내가 받았다는데 무슨 은혜 받았냐니까 대굴대굴 굴렀다잖아요. 문에서도 문 열고 들어갔는데 은혜 받아서 대굴대굴 굴러 강당까지 굴러갔다느니 이러고 있으니 듣는 사람이 좀 미쳤네 그러니까 그런 애 받았네 그렇지. 이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누구를 믿고 뭘 믿겠어요. 8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자, 우리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보아야 됩니다. 본문 주위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했죠. 이룬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라. 그 보상은 일과 관계 있습니다. 구원은 뭐죠?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고 값이 없어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일도 아니고 삭도 아니고 보상도 아닙니다. 그건 은혜의 선물로 값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보상은 언제나 뭐라고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구원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금 말이 안 되겠죠. 충분한 구원을 얻으려 그게 아닙니다. 일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나 속이는 자들이 성도들의 구원을 위협하며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보상은 구원과 달리 잃어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각자 자기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자들은 자신이 일한 것을 시험할 때 다 불탈 겁니다. 다 잃어버린 거죠. 어떤 자는 남아있게 되면 보상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골로새서 3장 24절, 계시록 22장 12절 세 구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자, 보상은 뭐와 관련했다? 일과 관련했다. 행위와 관련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예 보면 자기의 뭐에 따라 받는다 했죠? 수고에 따라. 수고를 노동입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 일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라. 수고와 보상이죠. 보상은 일과 관계 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라.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보상은 행위와 성김과 수고에 따른 삭시입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삭시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아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왕관이 나옵니다. 왕관들, 크라운이 나오는데 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하고 절제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애를 쓰더라도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뭘 얻지 못한다? 구원 얻지 못한다. 그건 아니고요. 예, 관을 얻지 못하리라 했죠. 관을 얻지 못하리라. 영광의 관이 있고 기쁨의 관이 있고 의의 관이 있고 생명의 관이 있고 성경에 다 이 관이 있는데 이것은 썩지 아니할 관. 이것은 모두 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여러분 무슨 관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의 관을 받든지 생명의 관을 받든지 기쁨의 관을 받든지 뭐 영광의 관을 받든지 뭐 관을 받아야죠. 골로 3장 24절. 그 뭐 장로교에서도 그건 알더라고요. 뭐 하늘에 가서 개털멸류관을 쓰지 않으려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런 말 쓰죠. 열심히 하라고. 물론 개털멸류관 없습니다만 뭐 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골로 3장 24절.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보상을 받는다요. 왜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보상은 뭐 한 게 있다? 섬김. 상속유업의 보상은 주를 섬긴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은혜의 선물인 구원과 보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유업의 보상은 상속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뭐에 따라 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상은 행위에 따라 주는 겁니다. 보상은 뭐라고요? 행위에 따라. 여러분 뭐 좀 해야죠. 그러니까 보상의 근거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인내로 주를 섬기는 일, 주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때 그는 보상이 있습니다.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은 주의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섬기는 거 보상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돈 빌려주고 그래 떼먹어라 갚지 마라 이러면 미친 게 아니고 그건 하늘의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갚으면 보상이 뺏겠구나 생각이 돼요. 아예 못 갚을 사람들 빌려주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근데 크리스천이 말이에요. 돈 떼있다고 형제한테 돈 떼있다고 10년 20년 지나도 그게 막 안에서 생채기가 나 골마 터져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말이죠. 그놈 자식 하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주님이 보상했다 이거예요. 보상의 근거는 뭐라고?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가 선교사들은 누구한테 왜 이렇게 헌금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뭐 돌려받을 거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죠? 보상의 근거는 행위입니다. 보상의 근거는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이건 반드시 보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향하며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나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빌려주었다면 뭐 그냥 주었다면 말이죠. 큰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보상을 받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다. 목회자는 이거 하나라도 보상받아요. 목회자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값없이 선포하고 그런데 설교 하나도 팔아먹고 말이죠. 이 설교문 이 리고레 목사는 이 설교문 제가 이런 설교 원고 있죠. 이거 리고레 사이트 가보면 이거 3불에 팝니다. 원고 3불에 이거. 나도 욕심이 생기더라고. 이게 3불 가치가 되나? 3불에 팔아요. 그 테이프는 뭐 5불, CD 10불 이런 식으로. 뭐 그건 돈이 아닌 게 없어요. 그 샘플 해놓고는 한 반 페이지 정도 내놔요. 하이라이트 반 페이지. 제가 직접 들어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다 보셨죠. 우리는 사역이지. 우리는 이거는 말씀은 사역이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사역이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 설교 CD 팔고 뭐 팔아먹고 뭐 하여튼 다 팔아먹더라고. 뭐. 다 팔아먹고 돈 되는 거 없고 막 모임이란 모임은 다 헌금해요. 하여튼 집회 보면 막 구역 모임에도 가정예배 모임도 신방에도 나는 완전 깜놀이야. 이거는 완전히 뭔 주일 오전 예배 10시에 헌금 11시 2시 희한하더라고요. 완전히 비즈니스예요.
완전 비즈니스야. 그렇게 하지 마. 대가를 바라지 말고 말이죠. 응? 값없이 선포하라. 값없이. 그래서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했으면 안 하고 권리를 뭐 남용하고 지배하고 양들의 본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뭐라고요? 다스리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영광에 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영광의 관을 받으려고 이제 자꾸 이제 무료로 뭘 잘 나누어주는데 그걸 이제 옆에 사람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쓴 글도 아닌 다른 목사님 나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 그래. 공짜로 나눠주면 안 된다고. 자기가 무슨 먹고 싶었는지 팔아야 된다고 막 나한테 강력하게 진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팔면 누가 사나? 팔면 누가 사겠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이야. 내가 유명해졌을 때 팔릴만 할 때 그때 진짜 무료로 줘야지 뭐. 지금 뭐 무료야 뭐. 변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네, 다음. 여러분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과 보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삭시 아니고 자기 수고에 따른 어떤 뭐에 따른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선물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성도가 막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보상이 없는 거죠. 성도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할 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악한 행위들에 참여할 때 가장 먼저 선한 간절을 잃어버립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야. 첫 번째 선한 간절을 잃어버리지. 롯과 같이 된단 말이죠. 다음엔 지금 그리스도 심판에서 보상을 잃게 됩니다. 다음에 유업의 상속을 잃어버립니다. 다음에 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구원 받았는데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마음은 불안과 답답하고 짜증나고 말이죠. 불신자가 충고합니다. 가서 기도 좀 하라고. 불신자가 신자한테 충고해요. 너희도 은혜 좀 받아봐. 누구처럼. 그래. 불신자인데 누구 엄마가 우리 얼굴에 확 폈던데 어제 뭐 새벽기도 열심히 다닌다 그러더라. 니도 새벽기도 가봐라 그러고 그래. 불신자가 막 충고해줘요. 다음 믿음을 가졌을 때 가졌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 자신도 나를 확신은 못 해요. 이번에 어떤 뭐 작가가 남의 책을 거의 표절을 했는데 내가 뭐 딱 읽어도 표절이더만 나도 나 자신을 못 믿겠다. 기자가 물었더니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겠다. 나는 읽은 기억이 없는데 나도 내 기억력을 못 믿겠다. 뭐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겠다는데 크리스천한테 구원받았냐 그러면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겠다 그래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구원받았냐 안 받았는지 자기도 확신을 못해요. 자기도 확신을 못해요. 그리고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도 많고 성경에 나오죠.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그다음에 더 심하면 잠든 자도 많고 육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육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고 쉽게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생명을 잃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구원을 잃은 건 아닙니다.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버려도 구원을 잃은 건 아닙니다. 생명을 잃은 거지. 9절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중요한 말이에요. 둘 다 있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둘 다라 그랬어요. 둘 다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교리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교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게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리예요. 이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사람인데 위대한 그러니까 신성에 도달했다. 이거는 이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지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에요. 몰몬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교리가 하지 않는 거죠. 천사장 미가엘이 그리스도다. 뭐 이런 거는 이 그리스도의 교리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된 거지 천사장 미가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그룹이 그리스도가 됐다.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영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육체 안에.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 교리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본문에 따르면 뭐라고요? 먹없다 9절에. 네.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교도들은 물론이고 정통 유대인들이 랍비니 하는 사람들도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이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면 그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져오지 않는 거죠.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올 때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다윗은 사도행전 2장 12절에 그는 다윗은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에 있어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다윗은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허리에서 뭐라고?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힐 걸 알았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증언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을 통해 그랬죠.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그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일들.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영광과 이게 다 증언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대언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고, 대언자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10절.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크리스천이라 해도 사람마다 교리적 차이가 있습니다. 다 같지 않아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 누구하고 교리가 같았냐? 안 같지. 응? 누가 교리가 같았냐? 누가 차이가 있단 말이죠. 다르다, 틀리다는 기준이 다 제각각이지만 그리스도의 교리가 다르면 그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가 다르면 교제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교리는 어떻지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리가 다르면 교제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교리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 하면 핵심이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타내고,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셋이, 이게 그리스도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은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술주정뱅이나 간음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뭐 같이 회사 다니고 같은 시민으로서 일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교리가 다르거나 틀리면 함께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11절.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한 자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나 메시아나 유대교나 카톨릭과 같은 이단 종파들뿐만 아니라 행위 구원을 믿는 자들이나 유아세를 주는 사람들, 구원의 상실을 주장하거나 후천년주의자들 같은 다양한 이단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뭐 이런저런 할 수 있어요. 이들과 같이 우리가 똑같이 뭐 같은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함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한 자니라. 그렇죠? 그에게 축복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하지 말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축복 인사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 받으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뭐라고요? 참여하는 자다.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그들의 악한 행위들에 동참한다 했는데, 악한 사귐은 말이죠, 누룩과 같이 우리를 뜨게 합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케 합니다. 뭐 좀 알고 나서 보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 이런 거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면도 있더라고, 뭐 이래 되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해보니까 그렇게 뭐 차이를 둘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적대시할 필요 없다. 아니, 적대시 안 하죠. 그냥 무시하지. 적대시는 안 하죠. 악한 자들의 말은 괴양같이 파먹습니다. 괴양이 파먹듯이 그래 파먹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괴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에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서 말하고 싶다요. 펜과 잉크 쓰지 않고. 사도 요한은 쓸 것이 많았지만 여기서 편지를 마치면서 직접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하기를 바랐습니다. 교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메일이나 문자나 전화로 음성을 주고받는 것보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진짜 교제지. 웬만하면 메일로 하시죠. 웬만하면 전화로 하지. 문자 남기세요. 이 정도는 사실 교제가 아닌 거죠. 거리를 딱 두는 거지. 교제는 아니 사실은. 저도 가끔 그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 하는데 그는 사실 교제는 아니에요. 자기들의 그 필요할 충족받기 위해서 하는 거를 내가 거절 안 해서 해주는 거지. 그래놓고 가진 말 다 해봐야 직접 와서 만나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안 만나보니까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만나봐. 이거 인간 말종이네 싶지. 개차반이네 싶지. 안 만나니까 차라리 나을지 모르지. 안 만나니까 열정이 있어 보이네. 진리에 대한 탐구력이 있어 보이네 싶은데 만나서 보니까 이건 개파이네. 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많죠. 난 그 사람 얼굴도 잘 모르니까 메일이라 그것만 보고 질문하고 하니까 그냥 메일로만 교제하면 내가 열정이 있어 보이네 싶은데 나중에 다른 사람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런 개차반이 없더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직접 이거는 얼굴로 대하는 것보다 참 편지로 대하는 것보다 아니면 메일로 다른 걸로 대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보니까 훨 낫더라. 이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와 주님 관계. 성경은 말하기를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 아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을 직접 만나면 직접 만나면 그렇게 좋겠어요 싶어요. 우리가 괜히 지금 이러는 거 직접 만나보면 우리 직접 하늘 가서 보면 그렇게 좋겠어요 싶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하늘 가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직접 만났을 때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다 부분적인 거죠. 고린도서 13장 12절에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이 나도 알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책이 펜과 잉크로 써진 그리스도의 서신이라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의 만판에 쓴 그리스도의 서신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난다요. 직접 주님이 직접 와서 그 재림이 있죠. 우리를 만난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좋겠죠. 주님도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기쁨이 있지만 주님이 기뻐한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이라면 주의 재림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낱낱이 다 기록하려 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기록된 책을 다 담지 못할 겁니다. 이것만 줘도 지금 우리가 다 공부를 못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부지런히 많이 읽으세요. 그래도 주님 만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주님 만난 거하고. 13절입니다. 너의 선택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인사하느니라. 아멘. 1절이 편지의 소개 인사말이라면 이제 13절은 편지를 마치는 인사말입니다. 1절은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을 요한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고 요한은 편지를 마치면서 너의 선택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인사하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 편지가 요한 자신의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고 어떤 여러 사람이 여기 보면 자녀들이 내게 인사하느니라 할게는 너의 선택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인사하느니라 할게 여러 사람이죠. 요한이 편지 쓴다고 할 때 우리 안부도 전해달라고 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개인적 편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동참하는 편지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개인 서신에 함께 동참하는 편지였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 2서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 2서를 이렇게 마치고 요한 3서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번 듣고 말지 말고요. 꾸준히 공부하시고 또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을 누구에게나 교제할 타임이 와요. 아니면 누구에게 권면할 타임도 오거나 가르쳐야 될 타임도 오거나 언제나 반드시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그 답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래가지고 누가 물었을 때 내 마음에 준비가 돼 있어 답이 있어야 되는데 묻지만 나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속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뭐냐면 성경으로 딱 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 마음이 늘 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 오늘 들은 바대로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주를 사랑하시다. 사랑과 명령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다 하는 대로 그래서 이것이 참 완전히 일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매가 많게 하시고 제가 행하는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로 해서 참으로 보상이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관들을 그런 관들을 다 받을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